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유대인들은 영적인 눈이 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막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만 나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일치시키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냥 기분이 나쁜 겁니다. 이해할 수는 없고 영적인 눈은 떠있지 않았고, 그런데 기분은 나쁘고 어쩐지 신성모독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미워하고 또 죽이려고까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공생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 유대인들은 죽이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겨난 것이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선지자인가 보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신성모독이니까 죽여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백성이, 자기 백성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지금 빠져버린 겁니다. 그럼 자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려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야말로 가물치 콧구멍만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하려니까 도저히 맞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겸손함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 한두 번 읽고 나는 다 통달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예수님을 이리 재단하고 저리 재단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유대인들처럼 되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지만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유대인들처럼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라면은 원래 이제 유대인들의 명절이 크게 세 가지인데 유월절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50일 후에 있는 오순절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추석에 해당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수확을 가지고 초막을 하나 짓고 텐트를 하나 짓고 그냥 캠핑하고 바베큐하면서 즐기는 그러라고 만들어주신 절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왜 초막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에서 그 텐트 생활을 했던 그것도 기념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초막을 짓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은 이렇게 초막을 짓고 살았다. 그걸 기념하면서 풍요로운 수확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어떻게 보면 가장 풍요로운 절기이자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의 3대 절기는 수확과 관련이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항상 풍요롭고 즐겁고 그래서 이웃과 함께 나누며 감사하는 절기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초막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 유대로 가소서는 이제 예루살렘 근방, 그러니까 갈릴리는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유대는 예루살렘 근방이니까 이제 빌라도가 다스리던 그 지역이죠. 유대로 가소서. 그래서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듯이 예수님도 지금 이걸 확 드러내가지고 그야말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 보세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래서 정말 대단한 일이라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그야말로 예루살렘을 접수하고 확 뒤집어가지고 로마를 쫓아내고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한번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그걸 좀 보여보세요. 어찌 보면 참 멋있는 말이죠. 어찌 보면 그야말로 진짜 이제 때가 왔다. 그런 얘기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아니 예수님이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크게 행해가지고 유명해졌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의 관점은 뭐냐면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래서 왕좌에 앉고 권력을 행하고 명예를 얻고 이런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영광을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는 뭐냐 하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올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시는 그것, 어찌 보면 가장 낮아지고 가장 비천해지고 가장 극도의 고난을 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을 완전히 이루시는 그 영광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가장 비참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실 영광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때입니다. 그 이전에는 잡혀서도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되고 그야말로 조심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세상이 아직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한다. 왜? 세상을 악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앞에서도 나왔듯이 빛이 비쳤어도 사람이 빛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어둠을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빛을 오히려 미워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한테 회개하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게 하신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음성을 듣고 회개를 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죠. 참 사람이 사악합니다.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나 너는 잘하나 그렇게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노라. 아직 올라가지 않노라 해서 예수님의 형제들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하고 갈릴리에 계시다가 조용히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형제들의 관점은 이 세상에서 주목을 받고 권력을 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를 쫓아내고 이게 완성일 것 같은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완성이 아니죠.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유대의 왕이 되어서 로마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요즘 학폭 사건 이런 얘기가 많죠. 근데 얘가 유명한 연예인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매스컴을 타는 스타가 되었는데 어디서 일어납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 날 때렸어요. 맨날 돈도 뺏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는 학창 시절이 지옥 같았어요. 저놈 때문에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스타의 자리에서 그대로 끝없이 떨어져 버립니다. 어찌 보면 사춘기 때 학창 시절 때 반에서 내가 제일 힘이 세고 그러니까 내 하수인들 되는 아이들을 시켜가지고 한 아이를 때리고 짓밟고 괴롭히고 그럼 자기가 권력에 있는 것처럼 기분 좋았겠죠. 그러나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자기 삶을 책임져야 될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 일이 터져버리면 그야말로 막혀버리는 겁니다. 요즘 그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학원 폭력을 당했을 때 이를 갈고 마음속에 굳세게 복수심을 다졌다가 얘가 취직할 때 나타나가지고 얘가 학폭한 사람입니다 하고 그 회사에 투서 넣고 선보는 자리에 나타나가지고 얘가 사실은 학창시절 때 나를 3년 동안 괴롭히던 놈입니다 해가지고 결혼식 파토 내고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학창시절 때 왕이었던 것을 완전히 끝장내버리려고 작당까지 하는 그런 일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우와 해가지고 왕이 되면은 폼은 나겠지만 그 폼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진짜 영광과 그리고 진짜 폼은 뭐냐 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간의 죄를 대속함으로써
마귀의 모든 이제까지 에덴에서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세우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비참하고 초라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영광이었던 거죠. 또 지금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천안에 세우려고 했던 세계 최대의 예수님 상, 기독교 기념관, 화려하고 거대하고 세상 영광을 다 줄 것 같은 그런 폼나는 1조 원짜리 테마파크, 예수님을 기념하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준 것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지 내 동상을 만들어 기념하라 한 거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세계 최대의 예수님 상해가 테마파크 빡 하면 멋있어 보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얘기한 겁니다. 우와, 가서 예루살렘 접수하시죠 하면 뭐 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피를 흘리고 살을 찢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사람의 귀에 좋게 들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미혹이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는 미혹. 그러나 우리는 인내함으로써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소명임을 깨달아서 그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다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참하고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항상 기억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